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당신을 본론과 당신의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십시오. 바울은 한밤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상처, 갈등과 배신의 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외칩니다. 주님, 우리가 이들의 외침을 듣고 그곳으로 가게 하십시오. 가서 정의와 평화, 평등과 자유, 치유와 사랑의 씨앗을 심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실현하려는 야심을 갖게 하십시오. 또 우리가 복음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성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당신의 뜻을 알아차리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아차리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종종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뜻을 외면한 채 해방과 변화의 길을 향한 믿음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 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을 향해 열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가족과 친구는 물론 낯선 사람들도 당신의 인재를 받아들이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동조합 궁덕궁 어린이집과 몽당 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한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여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느끼는 답답함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자의 여정을 걷는 우리를 인도하고 조언하고 또 암시하고 강화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이라는 구절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꿈과 환상, 생각과 양심, 사건과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환상입니다.
환상은 눈앞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세번역 성서에는 환상이라는 단어가 89번 나옵니다. 성서에서 환상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책은 다니엘서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환상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환상이라는 단어를 1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해주듯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은 종종 환상을 통해서 교회와 신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개인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교회에 전달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선교와 사역을 위한 계획과 전략을 세울 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환상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선교와 사역을 위한 계획과 전략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나 음성이라고 생각될 때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들음과 분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지역인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일행은 발길을 돌려 드로아로 왔습니다. 드로아에 머물던 바울은 한밤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한 것입니다. 21세기에서 보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그때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종 내 계획과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조지 뮬러는 분별과 관련해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개인의 느낌이나 인상에 기대어서 분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뜻을 포기하고 성서의 말씀에 기초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주목하고 분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분별하고 결정한 후에 마음이 평온한지를 살펴보라고 조지 뮬러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경청과 분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바울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즉시 함께 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본 바울은 즉시 일행과 함께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바울은 환상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환상이 진짜인지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이 위험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바울도 환상을 본 후 숙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즉시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또 우리는 누가가 마케도니아로 간 사람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도 바울과 함께 마케도니아로 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사역은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예수의 사역은 함께하고 짐은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역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과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 들은 후 바울 일행은 즉시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갔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온 가족의 생명을 예수의 사역에 바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정과 권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 때 즉시 계획과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까? 또 예수의 사역을 홀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손을 잡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응답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듣고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의 사역은 언제나 함께 해야 합니다. 신앙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져 오고 유지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홀로 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신앙은 함께 걷는 여행입니다. 또 본문은 즉시 함께한 바울의 사역에 가져온 결과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네아폴리를 거쳐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초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바울 일행은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바로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설교할 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또 루디아는 바울에게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신자들의 모임 장소로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예수의 심정으로 그리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신자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즉시 함께한 바울의 사역이 빌립보 교회라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바울의 환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바울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즉시 또 함께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루디아를 얻었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초대하고 선포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또 함께 나누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할 때 우리의 기적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op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2022년 교회 표어는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제 성구는 로마서 15장 2절.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입니다. 세계의 모든 가난한 이웃,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 기후위기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은 요한 웨슬리 회심 28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드린 요한 웨슬리의 후예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힘씁시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2022년 연회에서 기후위기 선언문을 발표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행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평화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주님이 길이시듯 우리가 걸으면 길이 된다는 믿음으로 교회와 사회개혁의 새 길을 만드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평화의 교회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의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지향합니다. 또한 공동체적인 작은 교회, 가난하지만 깨끗한 성빈교회, 세상과 세대를 포용하는 열린교회, 교회와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진보교회를 지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예수의 길을 물으며 예수께서 가신 길을 걷기를 꿈꿉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평화 만들기,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덕흥 어린이집, 어린이 도서관 몽당 연필, 행복중심 생협 회원생협인 서로살림 농도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합니다.